와, 예. 이제 박수 그만 쳐도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잖아요. 그죠? 예, 만나서 반가워요. 며칠 전이었어요. 저가 이렇게 화계사 강의가 있어서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화계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서 막 노보살님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수다 떠시면서 지나가시는데 뒤에서 딱 소리가 광우스님, 광우스님. 그 옆에 있는 보사님이 아니야, 날씬하잖아, 아니야. 광우스님 뚱뚱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짜증이 확 나가지고 할머니 하고 내가 부르려다가 근데 오늘 이렇게 전철에서 내렸는데 오늘 아리따우신 젊은 보살님이 나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숨길 수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우리 학생이세요. 우리 학생이시라서 아무개 보살님 하니까 예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같이 올라왔는데 아니 웬 여자가 저 빤히 쳐다봐서 당황했어요 하니까 긴가민가 했대요. 왜요 했더니 너무 말라서 그래서 내가 늘 하더니 카메라 부셔버리고 싶다고. 예? 카메라에서 막 뚱뚱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주변에 광우스님께도 실물이 더 나아 이렇게 좀 주변에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우리 몇 페이지 해야 되죠? 91페이지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읽었어요? 그러면 93페이지죠? 예, 그래요. 수행자의 기도. 사람들은 기도를 현실적인 소원 성취 또는 현재 처한 고난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근데 맞아요. 우리 일반 중생들이 굳이 이 소중한 시간 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안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행복한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생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하는 얘기지만 물론 제가 원래 불심이 있어서 머리 깎고 출가했지만 제가 이 신도들에게 우리 불자분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가피 이야기, 기도 영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누구 신심이 더 깊어졌다? 저의 신심이 더 깊어졌어요. 제가 더 불심이 깊어졌어요. 왜냐? 책에서만 봤던 내용인데 물론 이제 저도 체험은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책으로만 봤던 내용들인데 주변에 제 말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정말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신비한 가피를 입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고 들으면서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부처님의 영험은 분명히 있구나. 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하신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더 불심이 똘똘 뭉치게 된 그런 어떤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뭐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부처님께 의지해야 된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가피를 입었습니다. 단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그러나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스님,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아시죠?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 업이 무섭다는 거예요. 웬만큼 기도해도 이 업이 사라지질 않는다. 이 업이 참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닦으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부처님 갚이는 분명히 있다. 또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나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겠다? 꾸준히 묵묵히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현실적인 소원 성취 또는 현재 처한 고난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기도의 결실은 그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오도의 한 방법으로서, 오도, 도를 깨닫는, 깨달을 오, 그 다음에 길도, 도를 깨닫는 오도, 도를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도의 한 방법으로서, 깨달음의 한 방법으로서 수행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훌륭한 길잡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첫 시작은 나의 불행과 나의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그리고 복을 받고 부처님 가피를 받는 거에서 시작했다면 마지막에는 결국 무엇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향해야 돼요? 깨달음으로 향해야 돼요. 아시겠죠? 또한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수행의 경지를 이루게 되면 물론이요, 도를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신심을 가다듬어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로서 수행의 기틀을, 세상의 그 어떤 일이든 처음은 언제나 중요하다. 자,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의 시작하는 마음, 그 첫 마음은, 이걸 초심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초심, 초발심이라고도 부르죠. 초발심, 초심, 첫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완전히 비어 있으며,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날 때 첫 마음이 참 어땠어요? 순수하고 또 텅 비어 있었나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처음에는 욕심으로 절해오지 않나요? 우리 아들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좋은 일만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절해오지 않나요? 네, 그래요. 뭐 대답조차 없는. 누가 한 분 맞아요 이랬네.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의 진실한 법이 뭘까? 진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그냥 저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사람이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아요. 정말 그냥 기복불교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기복불교도 좋다고 했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다 부처님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어요. 처음에는 기복불교를 시작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이 뭘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일까? 무엇이 진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여러분들의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뭘까?
어떻게 해야 진짜 올바르게 기도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죠?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 빌고 빌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텅 비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는 거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끝에는 정말 내 마음이 텅 비어져요. 말 그대로 이제 공이 되는 거예요. 공. 자, 그래서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 수행의 기틀을 올바로 정립하면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 출가한 사람들에게 신심을 다 바쳐 기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업장을 녹이고 수행의 기틀을 잡을 것을 간곡히 권하곤 한다 라고 하셨네요. 처음 출가한 사람 신심을 다 바쳐 기도해라.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옛날 스님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그러니까 순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선을 딱 시작해도 마음이 순수해서 처음부터 참선이 잘 됐대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고 업장이 두꺼워서 바로 참선을 시키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처음 선방 가기 전에, 참선하러 선언 가기 전에 뭐부터 많이 해라? 기도부터 많이 해라. 업장 참회부터 많이 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스님 중에 그 성철 스님 같은 분도 항상 우리 수자들에게, 참선하는 수자들한테 능엄주해라. 그러니까 능엄주에서 업장 소멸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이렇게 참선이 잘 안 되고 마음 공부가 잘 안 되면 기도하면서 업장 소멸부터 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에서 업장 소멸이 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온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여러분, 부처님이나 나나 차별이 없어요. 부처님이나 우리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저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셨고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생사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업보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본래 차별이 없지만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싹 사라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업장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 그건 안 해요, 다행히. 다행이다. 없어요 이러면 어쩔 뻔했어. 우리 관계 어떻게 돼요? 어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태몽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 태몽이 뭔지 아세요? 예, 코끼리예요. 부처님이 인도 분이잖아요. 인도 사람이신데 인도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짐승이 뭐예요? 코끼리인데 그냥 코끼리가 아니라 하얀색 코끼리, 아주 새하얀 코끼리가 마야 부인 품속에 들어오는 태몽을 꿉니다. 왜 하필이면 하얀색일까요? 그렇죠. 모든 업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순백이에요. 모든 업이 다 사라졌다. 만약 얼룩덜룩한 코끼리였으면 뭐예요? 좀 더 닦아야 되는 코끼리. 예. 여러분, 제 태몽이 뭔지 아세요? 제 태몽? 코끼리? 예? 귀여우니까 고양이? 예? 저 돼지 꿈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하얀색이었잖아요. 저는 시커먼 토종돼지였대요. 시커먼 토종돼지가 와르르르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진짜 스님들이 인정하는 게, 야, 광호하고 있으면 굶어 죽진 않겠다. 제가 식복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모친이 가끔씩 전화하면 뭐 필요한 거 있냐, 먹고 싶은 거 있냐, 반찬은 있냐 그러시면 정말 많거든요. 많아요 이러면, 아니 우리 스님은 맨날 많대는데 정말 많아요. 봐봐요, 오늘도 저 먹을 거 생겼잖아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태몽이 뭐였어요? 예, 넘어갑시다. 그래,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업장소멸, 무슨 소멸? 업장소멸. 나 또한 수행 초기에 4차례의 기도를 통하여 대발심, 용맹정진한 일이 있고, 일타스님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일타스님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용성 스님도 그러한 고승들 중에 한 분이다 라고 돼 있죠. 용성 스님, 아주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독립운동가였으면서 실제로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용성 스님이야말로 머리 깎은 출가자이면서도 세상 밖에서 논일지 않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이 바로 이 용성 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1 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백용성 스님은 천수 대비주를 외워 수행의 기틀을 바로 잡은 고승이다. 천수 대비주가 무슨 주문인지 아세요? 예? 신묘장구 대다라니. 예. 어떤 분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랑 천수다라니, 천수 대비주, 그냥 대비주 다 같은 말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또 옛날 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천수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 예, 천수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서 수행의 기틀을 바로 잡은 고승이시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이 불교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1877년 14세 때 일이었다. 꿈속에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불경을 보기 시작했고, 남원 덕미람으로 출가하였으나 부모님의 강한 만류로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 와, 전생에서부터 다 끈 분이세요. 그쵸? 그 후 2년이 지난 16살 때에 16세 때 해인사로 찾아가 화월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정식으로 출가하였으며 17세 때 의성 고운사의 수월 스님을 찾아가서 소년답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이 당시 수월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월 스님을 찾아갔대요. 자, 뭐라고 질문했냐? 나고 죽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일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여 날로 매일매일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사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나의 성품, 그러니까 진정한 참나를 볼 수 있습니까? 참 거창하다. 대단하죠. 예. 저도 처음에 출가할 때는 이렇게 도인 되려고 출가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10몇 권짜리 고승열전을 다 읽었어요. 중학교 때 고승열전을 읽으면서 그때 나도 이런 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 19살 때 머리 깎고 출가했거든요. 참선해서 도인 되려고. 저도 이렇게 제가 말이 많을 줄 몰랐어요. 도인은커녕 이렇게 말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네요. 예. 그래서 저랑 친한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광우 스님은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광우 스님이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 저런 중이 다 있나 이랬을 텐데 시대를 잘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참 옛날 스님들 보면 대단해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참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몇 살 때? 17살 때. 야. 그러나 당대의 대고승인 수월 스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먼저 천수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울 것을 권하였다. 왜냐?
업장이 소멸해지지 않으면 백날 말로 머리로 가르쳐줘봤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몸으로 부딪혔어요. 요새 사람들은 머리로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옛날 사람들은 몸으로 부딪혔어요. 하지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머리로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 보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큰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가짜 깨달음을 진짜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가짜 도인도 많았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돼요. 알겠죠?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지식을 배우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어느 스님이 계셨대요.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몇십 년 전. 그 스님께서 출가하셔서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나태한 마음으로 내가 수행을 하면 이게 밥이 될지 떡이 될지 죽이 될지 이게 될 일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산에 딱 들어가 가지고 쌀하고 버너하고 된장만 딱 가지고 산에 어디 뭐 다 쓰러져가는 초가성간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쌀을 씹어 먹으면서 용맹 기도를 했대요. 정말 몇십일 용맹 기도를 하다가 점점 깊은 경지에 들어가더니 뭐가 훤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사람들이 딱 찾아오면 뭐가 걱정 근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사람의 전생이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풀리려는지 이런 게 훤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며 가며 사람들이 찾아올 때 한마디씩 툭툭 던져줬는데 그게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더래요. 야. 근데 여기서 이 스님이 자기의 마음 중심자리를 딱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큰 스님 도인 났다 해가지고 여기 그만 교만병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무슨 교주처럼 이제 생활을 했대요. 교주처럼 생활을 하면서 막 그냥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큰 스승님 부르다가 또 이제 여자들을 만나고 또 이제 여자하고 이제 뭐 해볼래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혼탁한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신통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통력이 촥 사라지더니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큰 신장이 나타나더니 그 우리 신중탱화에 있는 큰 신장이 나타나더니 철퇴로 몸뚱아리를 딱 하고 때리는 꿈을 꾼 거예요. 으악 하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아이고 이게 뭐 무당들이 말하는 신벌이잖아요. 신벌. 공부하다가 이제 허튼 데 쓰니까 그 이제 우리 불법문 중에 이제 신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몸을 호되게 딱 채태로 내리치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그 뒤로부터 그 보이던 게 눈앞이 깜깜하게 다 꺼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모아둔 돈으로 정신 못 차리고 뭐 사업한다고 하고 다 날리고 뭐 같이 살던 여자가 또 가져가서 튀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그 도반 스님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래 이제 그 스님 뭐하고 지내? 뭐 옛날에 자기가 도인이라고 하고 휩쓸고 다녔잖아. 뭐해? 했더니 돈 다 날리고 택시 운전해. 택시 운전하신다고.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제 운전밖에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몇십 년 전 얘기를 해요. 지금 아마 지금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셨거나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해요. 몇십 년 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 근데 제가 이걸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도 어렸을 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그나마 불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신장이 꿈에 나타나서 철퇴로 내려쳐 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번 새 더 큰 업을 짓고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나마 불교 수행을 했기 때문에 호법신장이 나타나서 더 이상 업 짓지 말아라 하고 철퇴로 딱 내려쳐 준 거지. 만약에 이게 땅 공부했던 사람이면 그 능력으로 평생 사람 속이다가 다음 생에 어떻게 돼요?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불교 공부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불교 수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 큰 업보 짓지 말라고 우리 부처님 호법신장이 나타나서 딱 때려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어디 책에서 봤던 내용인가? 그런데 옛날에 어느 무당이 있었대요.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흉악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 무당이 한창 신기가 오를 때는 이게 약간 남양 특집이에요. 신기가 막 팍팍 오를 때는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팔자를 잘 맞췄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게 신기가 뚝뚝 떨어진대요. 신기가 뚝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3대 사주팔자를 제일 잘 보기로 유명했던 3대 명리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분도 항상 이렇게 산신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산기도를. 왜냐하면 사주팔자 명리학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대요. 그걸 딱 하고 그걸 딱 맞추려면 그게 약간 신기운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 무당분들도 신발이 떨어질 때면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굿하고 기도하면서 그 신발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엊그저께인가 강화도 만이산 막 불탔죠. 그거 조사해봤더니 굿당에서 불이 났대요. 굿당에서 못 보셨어요? 네, 굿당에서부터 불이 번진 게 발견이 됐대요. 아마 그 굿하고 나서 제대로 안 껐나 봐요. 뭔 짓이래요 그게. 꺼진 불도 뭐하자? 다시 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은 불교 공부해서 이미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겠지만 여러분 촛불을 킨다고 기도빨을 더 잘 받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 알겠죠? 초를 키든 안 키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왠지 초를 켜고 향을 올리고 뭐 먹을 거라도 올려야 내가 기도벌을 더 잘 받을 것 같아. 이거는 다 마음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자리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초 안 켜도 된다. 마음의 초를 켜라. 무엇의 초를 켜라? 왜 마음을 환하게 켤 줄을 모르고 왜 바깥에 있는 초만 막 주구장창 켜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 이제 강의 꾸준히 들은 분들은 아시겠죠? 간절함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어느 무당분이 있었는데 신발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막 아무리 사람들 막 팔자를 봐도 이게 점괘가 나오질 않더래요. 자꾸 틀리더래요. 고민하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흉악한 비법이 있대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주 흉악한 비법이 있는데 애를 하나 산대. 말 못하는 애. 말 못하지만 감정 표현을 할 줄 아는 애를 산 뒤에 항아리에 가둬놓고 몇 날 며칠 동안 굶긴대요. 몇 날 며칠 동안 굶긴대요. 애가 막 울다 지쳤을 때 이 얘기 괜히 했나? 이거 되게 끔찍한데? 애기한테 먹을 걸 준대요. 엄마 하고 이제 하고 먹을 거 딱 짚으려는 순간에 손에 떡 하고 자른대요. 미친 거죠. 그냥 미친 거예요. 그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낭량 특집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친 거죠. 그걸 이제 잘 말려가지고 품에다 짚고 다니며 그 아기가 죽어서 무슨 신이 돼요?
동자신이 돼서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걸 줄 때마다 점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흉악한 거죠. 몰라요. 나도 책에서 본 건데. 예.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쓰레기다. 우리는 이제 불자잖아요. 이런 짓 하면 이게 나는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이런 짓 하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무당보살이 이걸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애를 굶겨놓고 막 굿을 막 하면서 애한테 이제 먹을 거를 딱 주고 칼로 딱 자르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당이 피를 토했대요. 피를 토하면서 눈이 확 뒤집혀지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더래요.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니까 조상신이 노한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조상신이 보다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이 좀 착한 신이었나 봐요. 내가 너를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이제 피를 토하면서 눈이 뒤집혀져서 그렇게 이제 무당이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무섭죠? 네. 어우씨 무서워. 나 오늘 잠 어떻게 자냐? 어떻게 오늘 강아지랑 자야겠다. 제가 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안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돼요. 불교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준다 안 준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한테 자비를 펼치지는 못할 망정 뭐 하지는 말아야 된다? 민폐 끼치는 말아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래도 재밌죠? 예? 그래도 재밌죠? 예, 그래요. 예. 강의하지 말고 이런 얘기나 할까? 나 엄청 많이 하는데. 예. 아니에요? 예, 알겠어요. 그거 가르쳐주면 나 나중에 못 써먹어. 요새 다 절판됐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스님이 옛날에 보던 책 그런 데서 봤던 건데 지금 아마 다 절판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나쁜 얘기는 그냥 흘려버리세요. 당대 대고승인 수월 스님께서 먼저 천수 대비주를 외울 것을 권하였다. 지금은 수겁이 무겁고 수겁이 뭐냐? 묵어버린 업보. 그러니까 옛날부터 쌓인 업보란 뜻이에요. 묵을 숙자. 옛날부터 쌓였던 업보가 무겁고 장애가 많아서 견성법, 자기 참 성품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해요. 불성을 보는 거, 깨달음을 얻는 거, 견성법. 그래서 이거 참선법을 너에게 일러주어도, 마음 깨닫는 법을 일러주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부지런히 외우면 업장도 소멸되고 마음도 맑아져서 저절로 길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은 아무 생각 말고 대비주만 외우도록 하여라. 오직 신묘장구 대달이만 외워라. 수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님은 대비주를 10만 번 외우기로. 몇만 번? 야, 10만 번. 10만 번 외우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부지런히 외웠다. 9개월에 걸쳐 대비주를 10만 번 외워 마쳤을 때 스님은 양주 보광사 도소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한 가지 의문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산하대지와 삼라망상에는 모두 근원이 있다. 산하대지와 삼라망상은 이제 모든 우주의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산은 말 그대로 산, 하는 이제 물, 대지는 뭐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땅, 대지와 삼라만상,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근원이 있다, 뿌리가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 모든 존재의 뿌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의문을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생각한 지 엿새가 되었을 때 마치 깜깜한 방에 등불이 밝혀지듯 그 근원을 확연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10만독 외우고 나서 업장이 싹 녹으니까 호련히 마음속에 이 모든 우주와 존재에 대한 그 근원, 뿌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의심을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참고하고 간절하게 참고하다가 그 근원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 뒤에 용선쌤은 묻자화두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조주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조주.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조주 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강아지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불성이 있다.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다. 불성이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근데 조주 스님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게 딱 화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왜 무라고 했을까? 왜 없다라고 했을까? 라고 간절히 참고하다 뻥 하고 모든 분별심,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분별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면 그걸 이제 확철대오라고 불러요. 확철대오.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 묻자화두를 꾸준히 참고하여 확철대오하였으며 일제 그 일본 제국 식민지 시대 대처불교에 대응하여 대각교 운동을 전개하고 역경 사업에도 크게 공헌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10만독을 하시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신 용성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죠. 자, 96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님의 깨달음과 모든 활동에 10만독의 대비주가 힘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만 한다 라고 돼 있죠. 대비주도 좋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다. 나무 아미타불도 좋고 마하바냐 바라밀다도 좋다. 무엇이든 한 가지를 택하여 부지런히 염하여 보라. 특히 지금 불법의 문턱에 들어선 사람이면 꼭 한 차례 깊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용성 스님은 그 후에도 평생 닦으셨던 주문이 옴마니 밤매움, 평생 옴마니 밤매움을 닦으셨대요. 책에 나와요. 그래서 용성 스님이 쓰신 책에 보면 세상에 수많은 주문들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옴마니 밤매움이 최고의 주문이다, 이런 이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책 보다가 알게 된 내용들인데, 용성 쌤이 이제 독립운동 하셨잖아요. 암호가 서로 이제 독립운동할 때 암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진짜 우리 편인지 아닌지 이런 거 암호로 알아야 되잖아요. 암호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예? 눈치 없이 수리수리 마수리 이래버리면 또 정말 눈치 없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옴마니 밤매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옴마니 밤매움이 암호였대요. 예? 그래서 옴마니 밤매움, 그 옴마니 밤매움으로 또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온만이 반매음을 부르든 하나라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골고루 해보라고 하잖아요. 한번 골고루 해보세요.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골고루 해보되 점점 나한테 맞는 게 생겨요. 어떤 분은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스님 저는 금강경이 맞아요. 그 금강경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이상하게 법화경이 좋아요. 그 법화경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온만이 반매음이 좋아요. 그 온만이 반매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라도 깊이 한번 들어가 봐라. 자, 다음 페이지. 어려운 교리나 의심도 나지 않는 화두를 들고 마구잡이로 씨름하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정하여 업장을 녹이고 신심을 보돋을 수 있는 기도를 한바탕 열심히 하는 것이 장래 수행에 훨씬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라도 순수하게 해라. 제가 또 존경하옵는 해인사의 자운율사라고 있어요. 자운 스님. 그래서 이제 평생 계율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자운율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분은 평생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연불수행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것도 그분 제자분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건 이제 책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나무아미탑을 연불보다 평생 하시던 수행이 따로 있으셨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옴, 바즈라, 다르마, 흐릿. 예, 옴, 바즈라, 다르마, 흐릿라는 아미탑을 종자진언이라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옴, 바즈라, 다르마, 흐릿, 옴, 바즈라, 다르마, 흐릿. 흐릿이라는 언어가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을 상징한대요. 예,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언어는 뭔지 아세요? D예요. D. 예. 그래서 옴 아자파자나 D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서도 무슨 노래 있어요? 디디디. 그분이 이제 문수보살 기도하신 분이라서,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예, 죄송해요. 예. 너무 오버한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자운스님이 옆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실제로 봤대요.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옴 바즈라 다르마 흐레 옴 바즈라 다르마 입을 계속 사사사사사삭 하다가 숨이 딱 끊기셨대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숨 끊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염불해야 된다. 여러분 평생 관음기도 하신 분들은 숨 끊어질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 숨 끊어질 때 지장보살 염불하신 분들은 숨 끊어질 때 누구를 딱 불러야 돼요? 지장보살. 아미탑을 염불하신 분들은 숨 끊어질 때 누구를 딱 불러야 돼요? 아미탑을. 우리 아버지는 큰일이다. 평생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숨 끊어질 때 나무라 다나다나다가 숨 끊어지면 이거 어떡해. 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예, 저희 아버지 쓰면 이제 평생 이제 신묘장구 달아나 하셨는데, 요새 이제 힘이 딸리셔가지고 매일 30분 이상씩 산에 타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요새는 관세음보살 연불 하신대요. 참 잘하고 계시죠? 숨 끊어질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가 평소에 습관이 안 되면 숨 끊어질 때 관세음보살 기도해야지 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꿈에서도 귀신 나오면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외칠 때,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숨 끊어질 때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튀어나와야지, 평소에 습관이 안 되면 간짜장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지장보살 불러야 되는데 지장 찍어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늘 드리는 얘기가, 기도는 습관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습관이다. 아시겠죠? 예, 딱 이제 내 마음자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야말로 불보살의 가피를 입을 때까지, 아니면 7일 또는 37일의 용맹스러운 기도나 100일 기도를 올리게 되면 처음 출가했을 때 순수한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
해탈의 세계로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멋있다, 그죠? 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다 느끼신 분들이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게 너무 소중한 인연이다 느껴지시죠? 그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주변에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점점 풀려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예, 이게 말로는 100번 설명해도 안 돼요. 무엇으로 체험해야 된다? 예,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수행 중에 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뜻과 같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 없게요? 결국은 내 업보예요. 무엇이다? 내 업보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분들이 기도의 맛을 딱 봐버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도의 맛을 딱 보니까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는 게 기도의 힘이다, 관세음보살 힘이다, 그 중심이 딱 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스스로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휘청해요.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된다. 수행을 하다 보면 뜻과 같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번뇌가 치성할 때도 있고 세속일에 대한 미련이 솟구칠 때도 있으며 몸이 공연히 아프거나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릴 때도 있다. 수행자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다시금 마음을 굳게 가지고 기도를 해봐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럴 때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스스로를 비춰봐야 돼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업보를 지금 받고 있구나.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지금 이거 작게 빚을 갚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참 이런 수행이 엄청 어려워요. 우리 불교, 이 세계 불교 중에서 고승이 가장 그냥 고승이 많은 불교 국가가 그냥 제 생각에는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한국? 한국은 아닌 것 같은데. 예, 티베트. 예, 맞추셨네요. 옛날 티베트에는 또 실제로 지금도 신비한 힘을 갖춘 분들이 있어요. 저 아시는 스님도 티베트에 유학 생활하면서 그런 신비한 걸 체험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티베트 스님이라고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친한 스님들 티베트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훌륭하신 큰 스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보내는 분들도 많고, 또 티베트는 스님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 저기 티베트 그쪽 불교 쪽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 한국은 길에서 스님을 만나면 무조건 서로 인사해요. 목례라도 이렇게 하거든요. 아유 스님 이렇게. 그런데 티베트는 스님들을 만나도 뭐 본청망청 뭐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티베트 스님들 이렇게 길에서 마주쳐서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그런가 했더니 티베트는 하도 스님들을 만나니까, 길에서 너무 자주 쉽게 만나니까 뭐 별로 소중한 걸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냥 여러분 길에서 회사원들끼리 지나가다가 모르는 얼굴 모르는 양복 입은 회사원끼리 마주칠 때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하면 우리가 어디서 뵀었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티베트는 스님들이 많은데 정말 훌륭한 고승들도 많지만 좀 이상한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살아보셨던 분들이. 근데 이제 고승도 많으세요. 티베트 불교도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면
티베트가 중국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강탈당했잖아요. 그때 공산당이 1950년대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티베트에 있는 고승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티베트, 우리 고국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라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50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 남인도 달라이라마가 있는 다람살라에서 얼마나 수많은 티베트 고승들이 우리 티베트 고국을 되찾게 가피를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기도했지만 지금까지도 티베트 나라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리고 티베트에서도 그래요. 아마 이제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다. 5, 60년 지났으면 못 찾아요. 예, 더더구나 중국은 너무나 거의 미국하고 맞짱 뜰 정도로 힘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을 쟁취했지. 일본이 그때 막 세계대전에서 이겼으면 이거 우리 소중한 우리 한국 땅 되찾았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복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가 참 복이 많은데 친일파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땅을 되찾았지만 티베트에서도 수많은 고승들이 있는데 이 고승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무리 기도해도 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달라이라마 법문에, 달라이라마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달라이라마 법문에 이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에서 저도 봤는데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짓밟힌 것도 누구의 업보입니다? 우리 티베트의 업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짓밟은 저 중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업장이 더 빨리 소멸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 옛날에 티베트를 토번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번? 토번, 토번국. 그렇게 그 산악지대에 살았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이 잔인했대요. 그나마 불교가 들어가 가지고 다들 인성들이 개조가 된 거래요. 옛날에 엄청 잔인했대요. 기록에 보면 툭하면 토번국, 툭하면 그 티베트족들이 툭하면 중국 당나라 때 중국에 툭하면 쳐들어와서 그렇게 노략질을 많이 했대요. 도저히 안 되니까 당나라 황제가 제발 좀 쳐들어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당나라 황제가 자기 딸을 티베트 왕에게 시집을 보내잖아요.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게 문송공주예요. 그 유명한. 뭐 하여튼 여기에 얽힌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티베트를 짓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중국 역사 기록을 보면 티베트 토번국에서도 중국에 많이 이렇게 노략질을 하러 굉장히 많이 애를 먹였다. 그때 그런 또 업보들이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업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합리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티베트가 옛날에 그 중국에 막 노략질하러 왔던 업보로 지금 중국이 티베트를 짓밟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티베트를 짓밟은 이 업보로 중국도 나중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몇백 년 후에라도 그 업보를 또 자기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업이 참 무서워요. 예, 이 업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업은 딱 자르고 자꾸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타너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이 세계에 엄청난 멸망 직전에 엄청난 대재난이 닥쳐도 한국 땅 무사할 거래요. 왜냐? 한국의 역사를 보면 남을 침략한 역사가 거의 없대요. 그죠? 그 선업으로 한국 땅은 무사할 거다라고 타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어른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 타너 스님도 틀린 게 많으셨다. 타너 스님도 틀린 게 많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그래서 이런 예언 같은 거는 한 귀로 흘리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동감하시죠? 예.
참 어려워요, 이 중생의 업이라는 게. 자,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굳게 가지고 기도를 해봐라. 새로운 힘이 샘솟게 된다. 진정 참된 수행자라면 시련의 시기를 기도로서 극복하여 불보살님께로, 그리고 불보살의 경지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하는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내가 지은 업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 뒤에 또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참선하는 스님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금오 스님 같은 경우에도 평생 참선만 하던 분이었지만 젊었을 때 어떤 그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평생 제자들한테 참선하는 사람도 기도는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해서 예전에 법문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의 대선사 금오 스님이 젊었을 때 1920년대 초기, 스님은 당대 선지식인 수월 스님을 뵙고 지도를 받기 위해 만주 봉천으로 향하였다. 봉천, 우리 서울에도 무슨 동이라고 있어요? 봉천동이라고 있죠. 예. 그런데 조선 땅과 만주 땅과 러시아 땅이 합해지는 회령 지방을 조금 지나 막 러시아 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마적대들이, 옛날에 막 말 타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마적대들이 있었대요. 마적대들이 어느 부잣집을 털다가 반항하는 주인을 죽인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에구구구, 참 이런 거 보면 가슴 아파요, 그죠? 왜 인간이 왜 꼭 남을 짓밟고 남의 걸 빼앗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이게 우리 부처님이 짐승의 세계라고 했어요. 짐승의 세계. 이거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짐승의 세계다. 약육강식의 세계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 세상 사회생활하다 보면 남 사정 다 봐줘가면서 살면 인생 호구돼요.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호구대라는 건 아니다. 호구대라는 건 아니고 정당하게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살아라. 단 남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자.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는 하지 말자 라고 말씀은 드리죠. 그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죠. 예, 남의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자. 어느 젊은 아가씨, 우리 청년 불자가 있었어요. 참 착했어요. 착했는데 그 친구가 착했는데 설마 이 방송을 보고 있지는 않겠죠? 착했는데 좀 맹했어요. 예. 얼굴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마르고, 근데 얼굴이 이렇게 예쁘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우님은 전생에 복을 많이 줬나 보다. 왜요, 스님? 아유, 얼굴이 예쁘장하니까 했더니 이거 고쳤는데 이러. 내가 잘 고쳤다 야. 내가. 예.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좀 우스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어느 회사에 있었는데 그 무슨 작은 중소기업 같은 정말 작은 회사였는데, 회사 사정이 좀 어렵고 이상하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해서 몇 개월 하다가 나왔는데 임금체불이 됐대요. 임금체불. 그래서 계속 임금체불이 돼서 좀, 그리고 그 불자가 또 그렇게 모아둔 돈이 있는 부유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청년 입장에서는 한 달, 두 달 월급 체불된 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 얘기를 했대요. 노동청에다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것 좀 받아달라. 그런데 그 친구가 되게 착해요. 착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 돈 받았냐니까 결국 못 받았대요. 아유, 어떡해. 못됐다, 나빴다. 아유,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가씨 돈을 떼먹고 그래 했는데
나도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나무 아미탑을 연불 했거든요. 자살하셨대요, 사장님이. 예, 경제적 압박 때문에 아마 자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아니 또 자살했다니까 아우 내가 또 구업주인 것 같아서 아우 나무 아미탑을 지장보살 마하살 이렇게 연불해 드렸는데 청년 착해요. 나 때문에 자살했나? 막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그랬죠. 법우님 때문에 자살했겠냐? 회사가 무너지고 막 수 없는 여러 군데 큰 빚을 졌고 막 경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자살한 거지 설마 법우 때문에 자살했겠냐?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물론 저 때문에 자살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고 결국 그 사장님을 압박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극복했는데 착하니까 그런 마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괴로워하는 것도 부처님은 번뇌라고 했다. 그것도 번뇌의 작용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법우님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저 엄청난 악업으로 오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아니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업은 의도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법우님이 그 사장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일을 벌였을 때는 악업이 된다 안 된다? 악업이 되지만 그 사장님에 대해서 절대 나쁜 의도가 없고 그냥 돈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한 거는 보살님이 그 사장님에 대한 나쁜 의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해야지라는 의도가 아니라 돈 좀 받아주세요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의도는 악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괴롭히지 말고 그 사장님 생각이 나면서 괴로울 때마다 차라리 그 사장님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납니다라고 나무 아미타불을 지장보살을 한 번이라도 더 연불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이 중생 세계는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대요. 아우 천하의 나쁜 놈들. 갑자기 남편을 잃은 부잣집 안주인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범인 컨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러시아 경찰들은 불신 검문을 하다가 장비처럼 생긴 그 모습을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어요. 예, 그 모습을 체포해 그 부인에게 보였다. 이 사람이 그 마적대요? 그런 것 같아요. 마적대 대장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은 인상이 좋아야 돼. 예? 막 이렇게 내가 붙잡혀 봤어 봐요. 붙잡혔는데 나한테 내가 이렇게 막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이 사람 나를 가르쳐. 이 사람이 그 마적대요?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떡해 생긴 게 그래가지고 정신이 반쯤 나간 그 부인의 말 한마디에 그 모습은 완전히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문을 당하면서 자백을 강요받았다. 나무 아미타불. 나는 수도하는 승려이지 마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 경찰은 믿지 않고 반낮 없이 고문을 계속하였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자 고문을 중단하고 감옥에만 가두어 놓는 것이었다. 웬일일까? 고문도 그만두고 감옥에만 가두어 두다니.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한국인 한 명이 그 감방에 들어왔는데 그는 학교 선생인데 산골짜기에서 무엇을 심었다가? 아편을 심었다가 아마 지금쯤 대마초, 양귀비 같은 거 심은 거겠죠? 양귀비? 발각되어 잡혀온 것이라고 하면서 물었다. 스님이 살인강도 누명 쓰고 들어온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스님, 범인은 이미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석방을 시켜주지 않는 거요?
아마 이 감옥에서 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요? 우리 조선 사람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힘을 써주질 않습니다. 설사 러시아 쪽에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조선 사람이 러시아 감방에서 죄 없이 갇혀 있었다는 구실로 일본은 러시아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러시아로서는 공연한 말썽거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차라리 감옥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복을 두려워한 그 부잣집 안주인이 돈을 써서 스님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아유, 이 부잣집 안주인도 못됐다, 그죠? 못됐네. 돈을 써가지고 억울한 사람 못 풀려나게 또 손을 썼구나. 아유, 참 큰일 났구나. 이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다니. 이토록 난감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필경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 탈출을 하는 수밖에는 딴도리가 없겠구나. 맞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 불보살님, 부처님께 의지해야 돼요. 늘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불자들은 최고의 보험이 있다. 무슨 보험? 불보살 보험, 부처님 보험입니다. 금오 스님은 감옥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 참선도 화두도 그만두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구원만을 갈구하며 부지런히 연불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어떤 사람이 철창 바깥에 나타나 감방 안을 들여다보며 주위를 살피는 것이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가 쇠창살 2개를 잡고 쑥 뽑아 올리자 쇠창살이 그대로 빠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뽑힌 쇠창살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어 스님을 향해 씩 웃고는 다시 쇠창살을 꽂아놓고 사라졌다. 야, 이게 웬일이래요? 야, 비몽사몽간에 이 일을 접한 금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 쇠창살 2개를 뽑아보았다. 무슨 안창살도 아니고 쇠창살 2개가 어떻게 뽑혀? 근데 이 스님이 거짓말할 리 없겠죠. 이상하게도 쇠창살이 쑥 뽑히는 것이었다. 스님은 감방을 빠져나와 형무소 문 쪽으로 다가갔고 때마침 또 문지기들은 뭐하고 있어요? 또 졸고 있어 몰래 기어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형무소를 탈출하여 달려가다가 수수밭에서 쉬고 있는데 말을 탄 간수들이 나타나 탈옥수를 찾고 있었다. 스님이 다시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해가는데 간수가 말을 몰아 쫓아오더니 잡으려고는 하지 않고 묻기만 하는 것이었다. 탈옥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탈옥수 한 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상하다. 어디로 사라졌지? 이거예요.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쓱 와서 여기 혹시 스님이 지나가는데 못 봤어요? 이거 같은 거죠. 막 머리는 봉두나말에 막 수염 기르고 있고 옷도 다 해졌을 텐데 탈옥수라는 것을 의심조차 안 한다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금오 스님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로구나. 스님은 불보살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면서 만주 봉천의 깊은 산림 속 토굴에 계신 수월 스님을 찾아가 1년 동안 모시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관세음보살. 금오 스님은 후일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그때의 일을 자주 들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참선하는 수자도 가끔은 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 금오 스님의 말씀처럼 참선 수행자도 장애가 있으면 한바탕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도를 하면서 원을 새롭게 가꾸고 가피를 입을 일이 있으면 가피를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럼요. 우리가 업이 얼마나 두꺼워요.
우리가 업장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우리가 업이 얼마나 두껍고 업보가 많은데 몇 번 기도했다고 그 업장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생의 욕심이더라. 그때는 도심에 걸림이 없을 때까지 거듭거듭 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갈등이 있으면 기도하라. 장애가 많고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하여 거듭거듭 발심하라. 불보살님께서는 틀림없이 큰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예. 갑자기 내가 뭐라고 했죠? 아미타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부처님을 의지한다. 요 밑에까지만 읽어볼까요? 기도의 극치는 무엇이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업장 소멸하는 마음으로, 업보를 소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닦고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 나의 이 소소한 기도가 무엇으로 나아가게 된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진정한 수행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 나아가 기도가 삼매를 이루어, 삼매, 정신통일이라고 했죠. 정신통일, 삼매를 이루어 오랜 시간 계속되며 곧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도를 하여 힘이 드는 것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고비를 넘기고 나면 묘한 힘을 얻게 되고, 참선을 하는 이라면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있는 경지에 들어서야 등력, 얻을 뜻,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은 먹어야죠. 예? 밥은 먹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상대적인 경계와 생사마저도 초월하는 무심삼매,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무심삼매에 빠져들며,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삼매에 들게 되면 마침내 오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깨달음을 향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염불합시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